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찬양의 고백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너무 우리들 잘 아는 찬양이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물론이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수만 가지의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요, 가족들도요, 내 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도요, 때로는 나의 힘이 될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힘을 들게 하는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짐이 아니에요.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신대요.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내가 또 언제나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나에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 짐이 될 때가 있지요. 부부, 서로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짐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짐이 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요, 신뢰할 만합니다. 의지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18편 10편의 기자처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어 성경도 정말 짧아요. 매번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쵸? 앞에서 영어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발음도 다 들어보고 오는 거고. 그런데요, 아무튼 오늘 영어 성경도 짧으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그쵸?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I love you, 그쵸? Oh Lord, my strength. 이 영어 성경까지 외우셔가지고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건이 잠깐 다뤄집니다. 19절 말씀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 그 순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주님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숨이 걷어집니다. 그때의 이 환란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공간이 없구나. 그러면 지방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오늘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냐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뭘 하냐면요,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뭘 하냐면 19절 끝에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스데반의 이 죽음을요, 이 순교를요,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죽었다고 당시의 사울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잘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도요, 스데반의 이 죽음이 그들에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의미 없고 참 불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있어서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은요, 숭고한 순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맞추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죽어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는요,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순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들이 닿는 곳들, 흩어진 자들이 닿는 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저항은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에는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때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분명히 맺혀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요, 우리들도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그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으로 봤을 때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땅에 심겨져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 번의 전함의 그 전도가요, 땅에 심겨져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맺혀질 것입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정훈 권사님이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렇죠? 윤경미 성도님, 그렇죠? 근데요, 오랜 동안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윤경미 성도님이 시켜주신 피자가요,
그 수요 예배 끝나고 한 조각 먹었는데요, 어찌나 맛있던지요. 근데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날을 바라보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믿음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언제 하나님이 전도해서 언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주님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우리들이 그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우리가 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스데반과 그리고 그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냥 흩어지는 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들이 전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19절 끝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베드로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형제들이 아니다, 우리가 전했는데 이런 환상이 있었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그 임재, 임하심이 그곳에서 막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보았다. 이방인에게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것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구나,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자라고 결의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몰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의하고 회의의 결과가 났다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복음 전파의 대상은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전도의 대상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들이 이제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브로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그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을 전도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은요, 그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유대인한테만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왜 헬라인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저분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에는요 감동받는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은요 다 동일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곳에서는 예 하고 저곳에서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만 하나님을 자꾸만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저분의 하나님으로 자꾸만 나눠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딱 설교를 듣고 저거는 진짜 그 고건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저거 그쵸? 또 말씀 들을 때 저거는 진짜 저 김건사님이 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왔나? 오늘 안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을요 내 기준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자꾸만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안디옥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큰 돌아가는 이 굴레 속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는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나무 줄기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있고 거기에 잎사귀가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요 그 나는 열매가 사과가 열리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감이 열리면 이거 감나무구나, 그렇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악의 일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원래 이 제자들의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아닌데 왜 헬라인한테 가서 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야?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왜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전도 대상자를요 내가 정해요.
이 사람은 내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만해. 그래서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할 만하겠다 하면 전도를 해요. 이 사람은 될 만하겠다 하면 그러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다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다 품으셨는데요, 우리만 자꾸 유대인한테만 전도해야지, 내가 누구한테만 전도해야지, 내가 회사 사람들은 내가 진짜 나 괴롭히고 힘들어하니까 회사 사람들은 제껴놔야지.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사이가 어색하니까 부모님은 됐어, 하나님이 알아서 누가 부모님 붙여주시겠지. 나는 내 형제 중에서도 그때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됐어, 오빠는 됐어. 오빠는 제껴놓고 언니한테만, 아니면 동생한테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이 복음 전파의 전도의 대상자를요, 자꾸만 제한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인류를 품으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요, 유대인한테만 전해야 돼, 누구한테만 전해야 돼, 누구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헬라인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현상들을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걔가 예수를 믿어? 이런 소식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걔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아니, 옛날에는 참 망나니 같은 애였는데, 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진짜? 와, 신기하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상은요, 온 인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만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 쟤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사람에게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전도가 됐습니다. 전도가 되고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지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회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디옥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사역자를 파송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잘못 믿으면 안 되니까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가요 가서요 부흥회를 엽니다. 부흥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부흥회, 몇 박 며칠 이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전해받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했던 거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 전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막 전합니다. 사람들이요 막 듣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성령의 임재까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것까지 이 바나바가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한층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갓난아이의 신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주 딱딱한 것까지도 씹을 수 있는 아주 장성한 자의 신앙까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지금으로 만족해, 내 신앙은 지금으로 만족해,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강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더욱더 깊은 그런 신앙으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새벽 예배 나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이 봉사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할 때는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이거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알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지금 제가 그거 할 여력이 안 돼요, 전 지금에 만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더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이요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있는 이제 막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바나바를 파송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열고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그들을 이 바나바가요 가서요 뭐 했냐면요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요 26절에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욕심 부리고,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 맘대로 살았었는데, 배워보니까, 제자 훈련해보니까,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이것도 내가 그럼 고쳐봐야지. 그들이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서 똑같아. 세상에서 당신 교회 다녔었어? 이런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더 깊은 것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도요 이와 같이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믿기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좀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더 사모하십시오. 제가요, 정말 예쁜 그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하은이 하윤이 이제 부모가 되는 이제 강경구 지사님, 이지은 지사님인데요. 참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찬양, 옛날에 찬양 좋아했거든요. 그 둘이 찬양단도 했었고, 찬양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뭐 이제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컸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한 명이 붙잡고 뭐 격주로 돌아가면서 찬양단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냐.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녁 찬양단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아실에 이제 부모님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면 부모 중에 한 명만 거기에 있어도 괜찮아요. 애가 둘이든 셋이든 어차피 같이 보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명만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이라도 2주에 한 번씩은 정말로 2층에 내려오든 아니면 3층에 앞으로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부모님들이 있으면 사실 뭐 예배가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참 예쁘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 세움 기도회라는 것을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포스터 해가지고 목자 톡방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요, 그 올린 그 주에 바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하음이 하윤이가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 온 가족이 다음 세움 기도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이래야 예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예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거 이야기한 저 기분 좋으라고, 저 기분 좋아서 예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가정이 그리고 그들의 한 명 한 명 개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이것을 보니까, 그것이 느껴지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 유지하려고 그래. 이 코로나도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랑 사회적 거리 유지 자꾸만 해서 이 정도는 내가 유지할 수 있겠는데 더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요. 자꾸만 우리의 이 태도가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감기 걸렸을 때 이 거리 유지만 하시고요, 하나님과는요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 그들이 그냥 그 복음 전파받은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나바를 파송하셔서 더 깊게,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더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하고 정말로 멋진 모습의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전도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누구에게는 전도하고 누구에게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온 인류를 부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져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주님 열매 맺는 순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로 손을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